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까 무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47편 7절. 시편 147편 7절.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 아멘. 1천번째 6,815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교회차 새로 구입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드렸고요. 성교원금 김정수 권사님, 추수감사원금 백정인 집사님이 미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예수 믿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한 차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린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육의 건강을 붙잡아 주셨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뜨겁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물을 드린 우리 귀한 집사님 영육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거둘 것이 많은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참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북한 체제에 보면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얼마나 막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높입니다. 굉장히 높여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시간은 너무 소중해요. 물론 보통 찬양 시간에 입도 뻥끗 안 해버리는 그런 때도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어쩔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냥 찬양을 따라하지도 않고 찬양을 부르지도 않고 입을 꾹 닫고 있을 때가 있어요.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내 감정을 내세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들 않으세요. 여러 가지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라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천국에서까지 계속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전도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땅의 삶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면전 앞에서도 여러분 찬양하는데 립싱크 하겠어요? 아니요. 그때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되겠죠.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사해서 내가 생각했던 천국과 내가 생각했던 그 천국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입에서 찬양이 팍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연 그러나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볼 때 저절로 찬양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준경 목사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의 회장으로 있을 때 거기는 꼭 8.15를 기해서 수련회를 갑니다.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한 50명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 여수 향일암을 갔는데 일찍 가서 이제 뭐 주차장에서 좀 자고 있다가 돗자리 깔고 자고 있다. 여름철이니까 해 뜨기 전에 이제 산에 올라갔잖아요. 해돋이가 뭐 여수에서 뭐 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 수평선 위로 이거 해가 쫙 떠오르는데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그 장면만 봐도 절이잖아요. 그분이 사모님이 되셨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 그냥 누가 찬양하자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절이에요. 절. 향이람이라는 절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청년들이 다 따라서 했죠. 그랬더니 주지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 찬양을 안 해요. 누가 찬양하자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장엄하니까 그 한 장면만 봐도 막 장엄해서 찬양이 막 몸에서 막 솟아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뵐 때 얼마나 찬양이 넘쳐날까요? 그때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금내를 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출신, 자신의 성분, 자신이 자라온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피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찬송가나 복음성가 가사를 보면 그 작시가에 그 신앙이 거기 묻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는 다 그런 노래가 많아요. 세상에 살아봤더니 뭐 이별의 슬픔이 크더라. 사랑한다고 했는데 배신당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세상이 뭐 이렇게 요지경이야. 막. 누가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사무처장인가 뭔가. 그 노래를 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들으라고, 전 국민이 다 들으라고. 세상이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뭐 세상은 요지경송이라고 지금 세상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틀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요지경송이에요. 그런 노래가 불려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찬양을 들어봐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가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찬송가 작시가나 복음성가 작시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주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제사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찬양한다고 그랬을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본심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한 마음, 상처난 내 심령 누가 고쳐주던가요? 고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내 곁을 떠나고 말아요.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가 재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이 더 심화가 됐잖아요. 그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해 준다고 말을 건네지만 위로가 되질 못했잖아요.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대하는 상처를 치료하는 길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함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시다.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위대하세요. 그분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포도원에 할머니 내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할머니 말씀을 하면 따라서
애워요. 내가 말하기 전에 이야기한다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더니 당신이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뒷단어를 당신이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82를 먹으신 하나님. 치매가 걸려서 다 기억을 못해요. 방금 한 일도 뒤돌아보면 잊어버리는 할머니래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신기하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양보호사. 참 신기하죠. 저 할머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거 다 잃어버렸는데 예배 드릴 때 말씀 따라하는 거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도 가끔가다 한 번씩 말씀을 줄 때 보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에 함께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신비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이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역사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잖아요.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지만 지혜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보는 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안이 뜨야 돼요. 눈을 감고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안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은 더 그렇다. 진짜 컴퓨터를 잘 다루고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단지 전화를 받고 전화하는 기능, 문자 보내고 문자 받는 기능만 쓰지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게 다 열려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세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터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가 역사가 됐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로 노래하고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온 마음, 온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어요. 내일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감사가 아니라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공일한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